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가장 많이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란 가운데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영적인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 노력과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으로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숙하게 하는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져서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가르침의 수고가 있어야 하듯이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제약된 세상은 복음의 일꾼들이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일꾼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한 사람이 거듭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집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측면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음으로 원수되었고, 두 번째는 악한 행실로 원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 자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는데 이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악한 생각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원수된 측면이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실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동 또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동도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한 행실의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에 나타나는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의 행위냐 하면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결혼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누구와 같이 사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죠? 남자가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으로 26절과 27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9절의 말씀, 29절에서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런 마음으로 떠난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그런 악한 행실을 하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 후반절에 나타나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시죠?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혹시 나쁘신 분이십니까? 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떠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저를 본떠서 여기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본떠서 만든 이 물건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최영민 목사가 생각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물건은 저를 본떠서, 저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만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자를 본떠서 물건을 만들면 그 본떠서 만든 물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사자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였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정욕과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면서 마귀 사탄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심을 통해서
원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을 풍성히 이해함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은 우리 인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된 자들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풍성히 전하며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즉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숙화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알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순장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영혼을 맡아 섬기시는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된 자들로서 맡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르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는 복음의 일꾼된 자들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행하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부가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부 되신 분들은 밥을 많이 지어 보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또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식탁을 이제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잘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그 음식을 먹죠.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잘 차려주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2, 3일 푹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난리가 나죠. 한 끼 잘 차려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또 밥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잘 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부가 밥을 짓듯이 계속해서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한 번, 두 번, 한 1년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으로서 영혼을 양육하고 섬기는 것, 한 번, 두 번만 설교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자녀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차려서 먹입니까? 한 번 주고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왜 계속 먹입니까? 그렇게 먹어야 자라기 때문이죠. 성장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풍성히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내가 교역자라면, 내가 순장이라면, 내가 교사라면, 내가 부모라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맡겨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된 자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가 복음으로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서 영혼을 세워가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을 지지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죄악된 이 세상이 우리의 사역을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고 환난 주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고난이 불충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불충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받은 고난이 불충분해서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메인 아이디어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박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박해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신이 맡기로 되어 있던 매를,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죄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누가 대신 맞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듯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매를 대신 맞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른 무엇과 할 수 없는 일, 즉 구세주와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섬 가운데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라는 섬은 주민이 약 1,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1,700명 되는 그런 섬마을 사람 중에 90% 이상이 바로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섬마을에 90%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이름은 문중경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이 섬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 일대를 100여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특별히 증도에는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일제치하와 그리고 6.25 전쟁이 있던 그 당시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그 마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 한 분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섬마을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90%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신자로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 일을 감당하다가 6.25 때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도사님의 제목을 공산당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다 그렇게 말했죠.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많이 전도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고난과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한 분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섬마을이 변화되어서 90%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며 세워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 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